감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 삶의 왕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선언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하게 되지요. 예수, 그대가 지금 그대 스스로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건 온당한 증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의 증언은 참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증언은 참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아니면 3명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증언을 함께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나의 증언은 옳고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증언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7장의 뒷부분과 또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지금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할 때에 초막절의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기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예요. 그래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초막에서 머물게 되지만 그 당시 성전 안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있는 이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4곳에 등불을 환하게 비춰놓게 됩니다. 약 한 70리터 되는
여러분이 보통 정수기에 이렇게 꽂아 놓는 물통이 한 20리터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3, 4배 정도 되는 70리터 정도 되는 그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4곳에다가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춰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로암 물에서 떠온 물을 제단에 붓는 그거를 통해 이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서 흘러넘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에 환하게 타오르는 불빛을 보면서 그 불빛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명절의 절기로 따지면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에 내가 떡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너희들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이 추석에 많은 과일과 오곡 백과를 보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너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너희들 앞에 있는 화려한 이 음식들이 아니라 실은 예수 그리스도 나다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고 그것을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나의 증언이 옳은데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우리 모두가 이름으로는 잘 알고 있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지요. 근데 폴 고갱이 49살이 되어서 타히티에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보스턴 뮤지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높이가 한 1.3m, 폭은 한 6m 가까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글을 보면 또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읽게 되는데 이 그림은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고갱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쯤에 오면 한 젊은이가 손을 뻗쳐서 무엇인가 열매를 따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왼쪽 구석에는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머리를 감싸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고갱이 그 그림 속에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그랬던 것은 고갱의 막내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고갱이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렇게 온 생명은 무엇을 하다가 도대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고 50이 다 된 그 나이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덧칠을 하게 될 텐데 이 그림을 그릴 때 고갱은 단숨에 스케치 없이 다 그렸다고 해요. 그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고민으로 그의 노년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목회자인 저는
하루에 여러 성도님들의 중요한 일들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는 발인 예배, 장례의 가장 마지막 절차죠.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에는 결혼식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돌잔치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하루에 그 세 가지를 다 겪고 나서 마지막 저녁에 홀로 이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의 태어남과 생명의 죽음, 또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루에 겪고 나니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실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여다보는 핸드폰의 작동 원리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잘 활용하지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 서울에서 저기 경기도 어디도 찾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길도 찾지 못하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서울대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진료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 당시 그 정계에서 가장 뛰고 난다고 하는 분이 왔어요. 제가 진료 보는 그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이미 그분의 시대는 지났고 이미 쇠약한 노쇠한 몸이 되어서 진료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계에 있을 때 아주 많은 일들을 벌였어요. 좋지 않은 일들을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병원에 오는 모습을 보며 저분은 그의 인생 속에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며 어떤 생각으로 이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을 오랫동안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취해야 된다고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미 없이 삶을 살다, 욕망에 이끌려 살다, 아니면 재미를 쫓아 살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율이가 학교에 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느질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교육에서 한 1, 2년 다녔는데 민율이가 지금까지도 재미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느질입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서 바느질을 곧잘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쓰는 자그마한 손수건에 자기의 뜨개질로 바느질로 아빠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면서 집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준 손수건이 4층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아이가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실이 얽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실을 이렇게 푸는 것들이 꽤 또 시간이 듭니다. 바느질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그 얽힌 실을 푸는 그런 시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귀찮다고 그냥 얽혀버린 실을 갖고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다 보면 중간에 그 실이 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바느질이 안 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뒤죽박죽 얽혀버린 그 실타래를 먼저 푸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실타래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실타래의 가장 앞부분과 가장 끝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앞뒤를 찾은 다음에 하나씩 풀고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늘에 꿰어서 바느질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한순간
그것 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대충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종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느질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실의 시작과 끝을 찾지 못한 채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의 끝과 처음을 찾고 얽힌 실타래를 다 풀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급급하고 당장 다음 달 나의 생계가 걱정되고 지금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 우리 눈에 가장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다음 달 나의 생계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거든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라.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거든 어디서 왔는지를 돌아보라. 그러기에 어느 곳에서 출발했는지를 아는 것은 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도착지를 모르고 떠나는 배가 없듯이 출발지를 모르는 배도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지? 한번 태어나서 그래서 마지막이니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그 질문을 뒤집어 나는 어디서 온 것인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태중에 지금 선물이가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선물이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가져보면 알아요. 아이를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부모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생명은 어디서부터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태중에 있는 선물이를 볼 때마다 곧 다음 달이면 이 세상에 태어날 텐데 그 아이를 보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어디로부터인가 오는 것이다. 근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른다는 것은 도착지도 모르고 대양을 떠나는 배와 같아요. 그 넓은 그 바다에 배를 띄워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럴 때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 모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단 한 번을 사는 나의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아는 것은 그러게 실은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이란 시작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어령 선생이 그의 마지막 책에서 또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갑니다. 이곳에 와서 소풍처럼 잘 놀다가 이제 저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후반,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낼 정도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가 인생의 후반에 오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안 그가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썼던 책 중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방황을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돌아올 집이 없음을 걱정하라.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방황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노 교수는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일리가 있죠.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그의 말처럼 우리가 돌아갈 집, 우리가 떠나온 집,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은 계약서를 근거로 한 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이 해지될까봐 걱정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이 아니라 신앙은 약속을 바탕으로 한 모험이에요. 그러기에 방황한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그 과정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노 교수의 고백처럼 모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 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연을 겪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태를 경험하게 되든 이 땅에 여전히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과정들을 지나 종국엔 하나님께로 가기에 그 모든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참으로 기쁜 하나님의 초대와 잔치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1인분의 인생을 삽니다. 돈이 많으면 마치 2, 3인분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단 한 번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살고 1인분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뷔페집에 가서 1인분 값을 내고 2인분, 3인분 그렇게 밥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다고 하여서 학벌이 높다고 하여서 아니면 외모가 이쁘고 출중하다고 하여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여서 2인분, 3인분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직 1인분의 인생을 1회적으로 살 뿐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에 먼저 기록해 놓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게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그 이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는 어려움 앞에, 때로는 큰 시련 앞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해 놓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 우리의 끝 역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 과정적인 이 인생을 왜 우리가 때로는 힘없이 살아가고 때로는 많은 유혹에 넘어가고 때로는 많은 욕망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나의 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인생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실은 삶의 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왕도라고 하는 그 한자는 임금을 뜻하는 임금왕의 길도 있죠. 근데 마치 이 왕도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은 그 왕도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왕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이 왕도입니다. 왕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된 그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게 왕도예요. 그 다른 의미로는 아주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왕도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인생의 왕도입니다.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이 복잡한 인생의 길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을 어떤 믿음의 선인은 믿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래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보이지 않는데 유심히 보면 그 사람 안에 마치 보이지 않는 큰 배를 이끌어가는 그 바다 속에 있는 모터처럼, 그 배를 이끌어가는 그 모터처럼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큰 저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힘,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주저앉고 우리의 인생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처럼 느껴지고 그냥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신앙의 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힘이 있을 때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지 않은 내일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인격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인격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이성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지식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 세상을 관통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지적으로.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오늘 묵상한 그 말씀으로 내게 닥친 오늘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들이 어렴풋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오늘 내게 닥친 그 일을 초월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신비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넘어가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자꾸 모호해지는 이유, 그리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맡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귀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모호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는 그 묵상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질환으로 늘 아파하던 8살 된 딸아이를 하나님께 보내드려야만 했던 어느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쓰셨던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의 죽음을 겪고 나서 쓰게 되신 짧은 문장입니다. 나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딸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하게 되었고, 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은 시간 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살았던 세상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영원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살게 해 주었다. 딸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의 유한한 한계를 맞이한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통해 이제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 어쩔 수 없이 쫓기듯 살았던 이 세상을 이제 좀 더 여유를 갖고 살게 되었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게 되었고, 담대하게 살게 되었다고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딸아이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이 힘든 인생 속에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갖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모험하면서 살게 되었다고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조급한 어떤 요구와 어떤 필요에 대한 욕망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역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담대하게 또한 모험을 하며 내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삶의 왕도가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11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나머지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예배가 없다면, 목회자인 저로 치자면 제가 만약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삶이, 신앙의 길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왕도라고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경험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 그리고 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내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이 삶을 살아갈 하늘의 길이고 삶의 왕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신앙을 귀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